좋은 옥토에 심을 것은 분명함. 통풍이 참 잘 되고 비옥한 땅, 거기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가원지기를 불러서 거름 주고 물 줘라. 제초 작업도 해주고 모든 벌레들이 끼지 않도록 살충제도 부지런히 뿌리고 열매 맺지 못할 가지는 아예 전지를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열매를 잘 맺도록 그렇게 정성을 들여라. 3년 동안을 그렇게 갖고 와서 이제는 열매가 맺을 때가 됐다 라고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다른 나무는 다 고기가 아니면 열매를 맺는데 제일 좋아하는 무화과 나무만 열매를 안 맺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주인이 찍어버리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열매 맺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그렇죠. 도봉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기를 소원해서 불러주셨단 말이죠. 근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도 속상하니까 찍어버리라고까지 할 정도니까. 성도는 모름지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거래처나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동네에서나 구에서나 시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야 저분 참 본받을 만하다. 왜? 이름값을 잘하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부럽고 탐날 정도로 나이값을 어떻게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자기 자리는 틀림없이 깨끗하게 자기 자리값을 잘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말아요. 로또 복권 파는 데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줄을 쫙 서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서 있냐 그러니까 복권 사러 간대요. 복권 사러. 도봉교회 성도들은 복권 안 사지요?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어디 로또 복권이 복 주는 겁니까? 이 비밀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도록 이름값, 나이값, 자리값만 잘하자고요.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장로님을 잠깐 만났어요. 목사님, 박 목사님 좀 일찍 부르셨더니 우리 도봉교가 다 부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는 잘 들으셨다. 다 아는데, 다 들었는데 그중에 새롭게 느끼고 깨달았다는 증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서론, 본론 다 뒤로 놔두고 결론부터 말씀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시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하려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 버리면 항상 설교하고 난 다음에는 괜히 찝찝하거든. 이거 이렇게 증거했어야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터인데 이걸 또 빼놓구나. 왜 그런가 하니까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 최 목사님은 모든 정통 코스를 다 밟아서 가서 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최고의 우리 교단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 설교가 왔다리 갔다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째 설교가 이렇게 논리도 없고 이론도 없느냐 그러긴 하긴 하시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그냥 다 제쳐놓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잘하셨죠? 시작.
할렐루야! 볼지어다! 그랬거든. 중반절, 20절 중반절에. 뭘 보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지금까지 뭘 보고 신앙생활 했느냐? 돈 보고 명예 보고 쾌락과 향락을 보고 사느냐?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얼마나 떠오르는지 한 번 출연하면 2억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1,500, 2,000 받는데 이 사람은 한 번 출연하면 2억. 방송에서 임영웅 가수의 노래자랑이 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 말이 딴 사람 놔두고 우리 집사람은 밤잠을 안 자고 그냥 눈이 동그래가지고 귀를 확 세워가지고 임영웅 노래 듣느라고 그냥 정신없어요. 나는 잠자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데. 여러분 뭘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볼지어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하복 흥망성쇠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라 그랬거든요. 보라, 볼지어다. 누굴 보라 그랬겠어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고 살아라. 너 무엇을 보고 살려고 하느냐? 나를 보고 살아라.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홍포를 입은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홍포는 임금들이 입는 거친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홍포를 입었다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왕족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홍포 입은 부자는 매일 연락하며 잔치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집 대문가의 거지 나사로는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흐르는 고름을 개들이 와서 핥고 세상에서 최고의 비참한 그 사람 무슨 남의 대문 앞에 가서 거적대 깔고 구걸하는데 처녀가 시집가겠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결혼 한 번도 안 해봤을 거랍니다. 한 번도 안 해봤을 거라고요. 그렇게 비참한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세상에는 부자, 거지. 천국도 역시 부자와 거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부자, 하나님과 함께 연락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 백성. 천국은 가긴 갔지만 이 땅에서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11조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물질도 축복이 없어. 비참한 그런 거지 천국. 세마포 그런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될 텐데 한 번도 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해본 일이 없어.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는 한 번도 봉사헌신 희생 충성을 해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옷을 못 만들어 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뻘거벗고 다 털렁털렁 다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문가에 쭈꾸리가 앉아서 그 영화로운 세마포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연락하며 잔치하는 것을 보면서 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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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일생 동안, 아니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장하십니다. 장하십니다. 남을 우러러 찬양만 하는 이 불쌍한 천국 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마포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과 연락하며 잔치하는 자리에 나갈랍니까? 저 대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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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을 찬양만 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말 겁니까? 도봉교회에서 결정이 돼야 돼. 나도 천국에 하나님같이 왕복을 입고 세마포로운 옷을 입고 저 영화를 나도 누려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야! 너 우리 궁전으로 들어오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만일 그랬다면 일생 동안 그 대통령과 함께 사는 기간 동안에 뭐이 모자란 게 있고 뭐이 안 될 게 있겠냐고요. 대재벌가가 부잣집 대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볼 때 너무 안쓰럽고 너무 불쌍해서 비서를 통해서 야, 이 1,000억 수표 저거 주머니 갖다 넣어줘라. 넣어주면서 아파트도 하나 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일생 동안 혼자 다 써도 1,000억을 다 못 쓸 것이다. 그래 줘라. 그래서 비서가 예. 거지 나사라의 주머니에다가 1,000억짜리를 딱 넣어주면서 가서 아파트 사고 옷도 새 옷 입고 맛있게 그렇게 먹으면서 일생을 즐겨라 라고 돌아갔습니다. 그 거지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그 상태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러고 앉아있거든. 그 다음날도 보니까 주머니에 수표는 그대로 있는데 그걸 꺼내 쓸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앉아서 구걸하고 앉아있거든. 자기 주머니에 수표 들어있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매일매일 구걸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딸 된 우리는 만왕의 왕 우리 아버지의 아들딸이니까 천지 만물이 내 것 아니에요. 모자람이 없이 다 주셨어. 너 멋대로 살아봐라. 너 마음껏 살아봐라.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면서 멋있게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봐라. 그렇게 하셨는데 믿어지질 않으니까 항상 제자리에서 움직일 줄 몰라. 주일날 교회나 왔다 가면 신앙생활 그거 다 한 줄로 알고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지금 10수년이 지나갔는데도 자기 주머니에 수천억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건 생각도 하지 않고 맨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네 것이니까 네 멋대로 써라 라고 주머니에다 넣어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길 걸어가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가시고 일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고 쉬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쉬고 계시고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고 믿어줘야 주님이 일하실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믿냐고. 왜 안 믿어. 왜 안 믿고 날마다 자기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 타령으로 살려고 그러냐는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데 저는 어린이집을 오래 경영하면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얘들아, 목사님대로 따라해라.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봐. 아무도 안 드는 거 봐. 어린이집 학생들이 아니니까 절대 안 들지. 목사만 혼자 드는 거예요. 자, 너희들 다 목사님 따라해. 손을 번쩍 들어. 줘봐, 또 안 들어. 안 드니까 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하면 손을 번쩍 드십시오. 아이고, 어린이집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드십시오. 그러니까 다 들었네. 자, 들었습니까? 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인정하셨죠? 이제부터는 거짓말해서는 안 돼. 하나님 보시니까. 남을 속이는 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하고 싸우는 일 절대 안 되죠? 왜 이간질하고 속이고 남을 헐뜯고 비방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 꼭 내 말 같으네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동거동행 동락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그래야 변화가 있어. 믿어야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제자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 내 명령대로 살아라. 그것이 내 제자다. 내 제자된 너는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모든 삶을 전체 하나님 중심 첫째, 두 번째 복음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네 번째 이웃 생명 구원하는 일 성도의 목적이요 사명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름값을 하고 나이값을 하고 자리값을 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만 예수님 닮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닮는 훈련 연습에 지금 이 연습을 바로 할 줄 알아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부처님이 복을 주실지 점쟁이 무당 푸덕거리하는 그들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 왔다가 그 다음에는 점치러 가고 그 다음에 무당 찾아가고 그 다음에 사주 보러 다니고 누가? 한국 교회의 80%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지 못한답니다. 그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80%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믿어주지 아니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한미천 줘야만 저 집이 살아나겠는데 저 사업이 살아나겠는데 저 앞길이 열려지겠는데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데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믿어야만 그때부터 주님 일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정함이 없지. 나는 너에게 줄 수도 없고 너는 나에게 받을 수도 없다. 누가?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믿어야만. 중대인교회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중대인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의 헌신 봉사희생 충성을 앞장서는 권사님이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권사님 오시오. 네, 권사님 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나는요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믿다가 안 믿다가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잘 의심이 돼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라고 목사님께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가봐야 알지요. 대답은 그랬습니다. 가봐야 알지요. 목사님 믿는단 말이야? 안 믿는단 말이야? 네? 목사님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맨날 들으면서 그것도 안 믿어진다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권면을 해야 될 터인데 가봐야 알겠대요. 가봐야 알겠대요. 도봉교회 성도님들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우리 최 목사님 만난 거 복 중에 복인 줄 알아요. 믿으시십니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아직까지 믿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후손과 후배들이 어떻게 신앙길을 걸어가겠냐고요. 확정을 지어주고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내 몸으로 실천 실행해서 후손과 후배들이 우리 장로님 같이 살자. 우리 권사님 같이 살자.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게 교회 부흥이고 이게 전도입니다. 어?
밖에 나가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끌어들이는 것도 전도지만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이 지도와 이 일이 이끌어져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 하나님 복 주실 수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이 우리의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니요는 없습니다. 도봉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예 라고 해야지 아니요, 나 믿어지지 않는데요, 나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야, 니느웨 성에 지금 13만 명이 하나님의 노를 발해서 이제 40일 후면은 저 성을 소돔 고모라 성처럼 불태워버릴 테니 가서 외쳐라. 요나가 예. 그리고 대답을 하고는 니네 성은 꽉 망해버리면 좋겠는데 뭐한데 저 성을 가서 외치라 그러실까? 에이, 나는 가기 싫어. 대답은 네 했지만은 요빠 부둣가에 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저 배 밑창 3층 밑창에 가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뒤집어 놓을 지경으로 해놓은 거예요. 차 안에 있는 승객들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가지고서 제비를 뽑게 하는 거예요. 그 제비가 하필이면 요나에게 딱 걸리는 거예요. 선장이 너 어떤 사람이요? 어디를 가는 사람이냐? 요나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걸렸습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두렵고 떤 거의 선장과 선원들이 와, 저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 분을 바다에다 던졌다가는 우리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면 어떡할까? 얼른 빨리 던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삽니다.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 파도와 풍랑이 잠잠. 요나가 하나님이 미리 정해진 수월이라는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일 없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3일 만에 모래사장에 토하고 요나가 니느웨성에 가서 3일 길을 외쳐야 될 것을 하루 길을 뛰면서 40일 후면에 이 성이 멸망한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니느웨성을 구원했대요. 니느웨성이 구원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삶,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코 요나같이 의심하고 요나같이 대답은 예 해놓고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최익은 목사님을 통해서 보문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후 예배 참석을 했어요. 오전 예배 참석한 숫자 그대로네요. 딱 보니까. 내가 아까 치어봤거든, 오전에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이름값, 나이값, 자리값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느냐? 전도하는 일이라. 전도하는 일이라. 보훈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건 전도하는 일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서, 너희는 가서. 전도는 가장 쉽고 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가서, 예! 가면 됩니다.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장모님,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아이고, 정답이네. 나는 목사가 됐는데도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전도 출발하려고 들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망설여지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일어서질 않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허스름한 옷을 입고 노동자 차림의 사람이 지나가면은 예수 천당 부신지옥 전도지가 확 나가는데
장관 틀을 가진 양복을 촥 걸치고 저기서 오면은 나도 모르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냥 야단을 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전도지가 싹 나가지 못하고 끝내는 보니까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드려야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군요. 이런 전도자가 되선 되겠습니까? 아버지, 나도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한 분 목사님이 75개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최권능 목사님이 교회를 75개를 세우셨는데 그분의 전도의 멘트는 단 두 마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왜 전도가 어려우냐? 저분을 설득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올 줄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는 그렇게 어렵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가라! 가야 된다. 가면 되는 거예요. 어째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기 전 예지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70억 인구 속에 5%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가 아직도 미중생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찾으라는 거예요. 불택자로 이미 선택된 백성들을 돕고 협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울 자로 세우는 불택자를 전도해가지고 택자 만든 일 아닙니다. 택자 안 돼요. 택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보낼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불택자를 찾아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느 분이 선택한지 모르니까 전체를 다 선택한 백성으로 알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하는 것이지 불택자를 택자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는 건 아닙니다. 이 확정을 지십시오. 그래서 전도는 가라. 예, 왜 가라 하셨느냐? 내가 미중생된 자, 내 아들, 딸, 지금 어느 위치에 내가 세워놨으니까 가서 그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만 전해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또 이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전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당당하게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미중생되자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에서 그냥 하나님의 내성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라 했으면 가서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제1로가 가는 겁니다. 저는 8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365일 전도 무휴. 아침 9시면은 우리 딸이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 학교에 등교시키면은 집사람하고들이 전도지를 붙잡고 전도지를 한 뿜 들고 노방전도, 축구전도, 영등포역, 당산역, 영등포 지하상가. 예수 믿고 구원하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고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개척해가지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을 돈이. 둘이서 어떻게 짜장면 한 그릇 사가지고 둘이 나눠 먹으면 그날은 생일잔치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만에 그렇게 전도가 시작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만에 당산역 제일 좋은 위치에 7필지 땅을 주셨어요. 5번 건축을 해가지고 5번 교단 총
잔치 입당 예배를 5번 한 자리에 드렸어요. 부자야 안 부자요? 자기 일이 하니까 또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봐. 교회가 성장을 하고요. 교회가 붕을 거는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면은 가자! 전도! 화정역 유흥가를 향하여 갑니다. 5, 60명이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선창할 테니까 당신들은 복창해라. 유흥가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예수 전당!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예수 천다고 악을 쓰듯이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외치고 외칩니다. 두려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천군 천사들이 옹호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대항을 합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도합니다.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여기도 내가 복 받은 걸 자랑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절할 것 같은데 말 안 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나는 돈을 벌어보겠다. 나는 재산을 가져보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오직 복음 전한 일만 앞서서. 그런데 말이죠. 최 목사님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주일 오전 오후 설교, 수요일, 금요일 철학기도 매일 아침 새벽 한 번도 설교에 대한 준비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강당에 외칠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 성도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니까 안 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집회 나가면 죄송한데 제가 자랑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집회 나가면 나는 딱 이 말씀 드네요.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해라.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물부터 부어주실 수 있도록 살자.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아니라 오늘 우리 청년들 사회를 보고 기도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싶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중만 잘하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버스, 정류장, 골목, 처음에는 다 날 보고 미쳤다 그랬죠. 그때는 저희 교회가 당이동 교회였어요. 저 당이동 교회의 목사는 미친 사람인가? 시도 때도 없이 매일 저렇게 외치는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예, 세상은 다 미쳐 살아요. 돈에 미친 사람, 명예에 미친 사람, 정치에 미친 사람, 학에 미친 사람, 남자에 미친 사람, 여자에 미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날뛰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고. 하나님 책임지더라고. 가난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가난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니도 저 박 목사처럼 한번 해봐라. 내가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셔. 걱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요. 하나님 주시나 안 주시나? 응?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이약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홍은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 가서 모든 족속이라 했더니 요즘은 또 민족이라 했더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주님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성령의 불같은 세례로 임하여서 절대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무슨 베풀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이 불세례를 주시는데 꼼짝도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매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들어왔던 교회가 평안한 교회, 기쁨 있는 교회, 감사가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친 교회. 그런 성도들만 뭉쳐진 교회는 절대로 잡음이 없어. 교회가 잡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확정짓고 왔기 때문에 잡음이 없어요. 보문교회가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또 다 돼버렸네. 하나님의 일은 남이 알 수 있도록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보문교회에서 11조도 제일 많이 내신 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어떤 걸 요구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큰 거 하라는 말씀입니까? 작은 거란 말씀입니까? 우리 힘에 꼭 맞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게 뭡니까? 신앙 양심을 쓰고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내가 갈 길을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 전혀 힘들지 않고 전혀 손해나지 아니하고 전혀 어렵지 않는 것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제가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 그 집에 대문을 턱 열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을 턱 열고 들어가면 대도로의 신발들이 말이죠. 가지런히 그렇게 놓여있는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은 정서적으로 바로 됐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문을 열고 턱 들어가면 어떻게 신발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은 신발을 어떻게 벗어놓고 갔는지 신발 한쪽은 저쪽이고 신발 한쪽은 이쪽이고 그냥 대돌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집은 어지럽구나. 정서적으로 바로 되지 않았구나. 거기에 맞춰 또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했으니까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자기 집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신발 하나도 제대로 놓을 줄 아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에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 가정주부가 쌀떡에서 쌀을 푸면서 쌀 메달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얼른 엎드려져서 쌀을 줍는 주부가 있습니다. 근데 메달 떨어진 것 끝까지 그건 쓰레기통에 가든지 말든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벽을 짓는 주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쌀 한 톨 키우시기 위해서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태양을 주고 장마를 주고 폭염을 주고 서리를 내리고 된서를 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쌀 한 톨을 키우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쌀을 키우시는 거예요. 쌀 한 톨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셨는데 라고 쌀을 줍는 가정주부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쓰레기통에 갖다 쓸어버리는 가정주부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부자 되는 비결은요, 간단하게 그렇게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주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수돗물 한 그릇요, 팔당 수원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서 정화하고 정수해가지고서 수차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수도 파이프를 해내서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은
외국서 수입해오는 약물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약물이 없어. 물 한 그릇을 진정으로 정성을 다들여서 바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네. 이게 애국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라 물 한 방울 아낄 줄 아는 애국심, 그게 신앙이에요. 전기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유를 생산해 옵니다. 그것이 발전소에 태웁니다. 그 태운 불이 지금 여기에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쓰지만은 필요치 않을 때는 끌 줄 아는 신앙을 갖자는 말이에요. 꼭 필요한 전기는 켜지만은 필요치 않는 전기는 꺼줘야 그 전기가 생산 공장 원동력을 돌려서 생산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애국자예요, 애국자. 이 애국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할렐루야!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큰 것 바라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큰 거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크게 쓰시겠다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더 불의해. 너는 주나 마나 소용없어. 라고 하나님께 낙인 찍히면 안 된단 말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 또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 목사님이 가을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 우리 최 목사님이 또 그런 아량도 베푸실까 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는 자를 통해서, 명령하는 대로 가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제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점점점 한국 교회가 튼튼해지고 부강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자.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자. 그는 신앙 양심 쓰지 않으면 못해요. 일심정력을 기울여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서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사회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는 부흥할 것이면 그 지역에서 소문이 더러우면 교회는 안 돼요. 성장하는 보문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보문교회, 부자된 보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전 오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삐삐 신비의 새겨질 말씀을 꼭꼭 기억나고 생각나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 닮아가면서 천국을 건설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